무슨 품앗이 할 거냐 묻더라고요. 마음에 왔습니다. 확신 들었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저 아프리카로 달려갔습니다. 러시아로 달려갔습니다. 아오모리 일본으로 달려갔습니다. 필리핀으로 막 보냈습니다. 청년들 이것저것 오지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갔는데 케냐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정말로 할 일들이 뭐 마사이 쪽으로 비롯해서 고아들이 길에 버려지고 갖가지 뭐 상황들은 너무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을 먹이게 해 주시옵소서. 학교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저 교회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일단 그 선교사님과 함께 뭐 마사이 쪽에 있는 데는 막 다니고 하는데 차가 밑에 다 뚫려가지고 먼지가 팍팍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막 힘이 들고 덥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마사이 쪽까지는 차도 못 들어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세워놓고 걸어서 이리 돌고 저리 돌아 앞에 가는 현지인이 또 나와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길이 어딥니까? 하니까 따라오세요. 제가 길입니다. 길도 아닌데 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길을 알아요. 가서 들어갔는데 야 여기에 금방 당면한 것이 자동차구나. 그래서 하나님 돌아가면은 여기에 먼저 자동차부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장나면 문제가 되고 자동차를 한번 타고 고아들을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저 멀리 그 피자 가게가 있는데 가는 길이 24km를 가더라고요. 24km를 타고 가서 피자를 사가지고 오는 길이 24km니까 50km 정도를 피자 때문에 갔는데 오는 길에 차가 멈춰버렸어요. 뭐 엔진이 꺼지고 밤은 됐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연락을 했지 막 전화를 제가 운전한 분이 연락을 하니까 콜라를 엔진에다 부어버려. 아이고 차가 무슨 콜라 생각이 났는가 콜라를 갖다가 부으니까 시동이 걸려버려요. 세상에 자동차에 대한 특성을 아시는 분은 뭔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동이 걸려요. 그런데 그거 시동 걸린다고 뭐 하다가 다시 또 꺼져버려요. 다시 한번 그것을 부었습니다. 간신히 해서 이제 그 센터가 있는 데로 돌아왔는데 그 이제 녹슬고 뭐 이 접촉 불량이 있고 오래돼서 그러니까 그 콜라가 강력한 이게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딱 접촉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부릉 걸려서 간신히 이제 돌아왔거든요. 왔는데 와서는 바로 그때 이제 3월달에 가서 4월달 와서 4월 말까지 그냥 뭐 특별 헌금은 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는 전부 다 주로 일제 중고차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고 중고차를 주로 쓰는데 한 3, 4년, 2, 3년 지난 거면은 아주 좋은 차고 4, 5년 정도 됐으면 보통 타는 차인데 그 정도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정도냐 뭐 한 2천이다 3천이다 4천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한 3천짜리 하면은 상당히 괜찮겠구나 하고 교회 광고했습니다. 그냥 광고만 3천 이달 말까지 마음에 감동 오면은 뭐 10,000원이 되든 100,000원이 되든 뭐 1,000원짜리도 좋고 하나님 앞에 드려주면은 거기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3천만 원짜리 차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냥 뒀어요. 한 주, 두 주, 석 주, 넷째 주 마지막 주일날 딱 개소하니까 성도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한두 사람이 하면 이렇게 딱 머리를 생각을 해서 맞출 수도 있는데 성도들이 저희 교회 이제 4부 예배 청년들까지 성년들은 4부 1, 2,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알아서 그냥 감동하시는 대로 그 케냐를 아프리카를 위해서 그냥 헌금하십시오 해서 뭐 적게도 크게도 드리고 이러는데 1,000원 모자라지도 않고
1,000원 더 하지도 않고 3천만 원이 마지막 주 또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딱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계 담당이 목사님 갑자기 숨짓했어요. 뭐가 숨짓해요? 이렇게 정확한 날짜에 정확하게 금액까지 맞춰서 주실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와, 몰랐습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한 5천만 원 하나님께 이야기할 걸. 그러면은 차를 2대를 샀든지 했을 걸.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돌려막기 물량이 많으면 하겠습니다. 믿음의 물량이 크지만 좋겠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크면 됩니다. 믿음이 큰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계의 선교의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첫날 선교사를 보내고 여러 군데를 듣고 이 일들은 끊임없이 건축은 때로는 빚도 내서 하면서 선교를 내서 못하는가 하는 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일들도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또는 또 뭐 의논한다고 담당이 또 이렇게 건축위원장님이 문자도 왔더라고요. 어제 저녁인가. 그래서 제가 문자를 또 그냥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의견을 보냈는데 여하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저는 그래서 부르는 곳이 있다면 사모하는 곳이 있다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다면 러시아도 가고 케냐 아프리카도 가고 그 현장을 가게 되면 사실상 위험도 따르고 힘들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9월달 추석에 갔는데 벌써 시베리아 러시아는 추워서 롱패딩을 입고 낮에는 또 벗고 밤 새벽은 또 롱패딩 입고 막 이랬습니다. 막 그런 지역인데 너무 기뻤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이런 일들을 하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니 저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센터까지 해서 세계의 예배당 건축 가신 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케냐에 그렇게 하고 학교도 이제는 하나님 교회의 예배당이 건축 완료되기 전에 케냐에는 학교 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까지는 있는데 고등학교 대학이 없어. 오만평에 대지는 있는데 하나님 이 우리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여기에 학교가 설립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뭐 그냥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으로 돌려막기 의견을 이 제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가서 각자 사 먹게 하소서. 그 얘기입니다. 빈들이야. 그 베세다 광야 굉장히 그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이 뜨겁습니다. 거기에서 먹을 것 조달한다는 것 가능치 않습니다. 환경이 장소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춰졌다고 시간이 다 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서 만들어 오겠습니까? 빵을 빚어서 만들어 오겠습니까? 사오겠습니까? 시간이 안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이 들어서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살았는데 내 나이가 얼만데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지요. 100세 인생 내 나이가 어때서 그것에다 제가 가사를 붙인 것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때서 내 얼굴이 어때서 청춘 스쿨을 노인들을 주눅들어서 6학년, 7학년, 8학년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청춘 스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내 얼굴이 못 돼서 그래서 감을 빗대서 우리 목사님 감을 얼마나 맛있게 잘 기르는지요. 네, 막 장님도 갖다 주시고 굉장히 좋은 것을 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감 잡았습니다.
감 잡았어요. 어떤 교회가 감 잡았습니다. 감은 새파랗게 덜 익고 할 때는 이게 덜습니다. 단단할 때 사실. 그것은 감 종류가 단감이니까 괜찮지만은 떫어요. 떫은 것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았으면 이게 떫다고 하는 것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뭐 말하면은 떫어? 이러면 그 이해가 되시는 어른들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떫다는 게 뭘까?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요 익어가게 되고 익어가고 말랑말랑말랑 홍시가 되어가면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감나무를 보니까 한 가지도 버리는 것이 없더라고요. 뿌리도 나중에 차를 끓여 먹고 잎사귀도 차를 끓여 먹고 씨앗도 말려서 또 끓여서 차를 끓여 먹고 껍질도 벗겨서 깎아서 감껍데기라고 그래요. 제가 감독에 하면서 잘라서 먹고 홍시되면 익어가면은 이 말랑말랑해지면은 이 세월이 가면은 사실상 모든 물건들은 폐품화되어지고 낡아져서 버리게 되잖아요. 이것은 홍시가 되어지면 점점 더 달아가지고 달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청춘스쿨 여러분들은 낡아지지 말고 달아지지도 말고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닳거나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 AFP라고 하는 에드폰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서울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 인문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 좀 참석을 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작은 조그만한 리포트를 하나 써냈는데 그게 행복에 대한 건데 감을 비유라. 감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거나 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행복론, 그것을 제가 썼어요. 그랬더니 참 귀하다고 그것을 한번 쭉 들어서 그 책자로 나와 있기도 한데요. 우리 인생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닳는다고 주름 낀다고 우리는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려그리암 근영강 가는데 가보니까 단풍이 갈수록 잘 익었다. 잎사귀가 파랄 때 초록일 때 그 연두색 초록 그 푸르고 금투치 하다가 뭐 낙엽이 들 때 그 낙엽은 갖다가 책갈피에 탁 끼워 놓으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디가 인용했다고 하는 것,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상 환경의 피해자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피해를 입히는 것인가? 정말로 살펴보면 아닙니다. 환경의 피해자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배할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환경을 통제할 믿음을 부여받았습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환경 돌려막기로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못합니다 선언을 했지만은 주님은 나중에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려우면은 어려운 그 길을 돌파해 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동남부 지역이지요. 저쪽 여기도 13개 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13개 주 최초에 있는 이쪽 동쪽에서 서부로 개척해 갈 때에 어느 길로 갔습니까? 길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소문들입니다. 서부에 보석이 많습니다. 기름도 많이 납니다. 서부로 이 집에서 가고 그래 옆집에서도 가고 뒷집에서도 가고 이 사람 가고 이 동네 가고 저 동네 가고 가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길은 있었지만은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눈이 왔으면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길 눈 속에 묻혔을 뿐입니다. 그것을 밟고 가든지 치우고 가든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길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길보다 더 월등한 길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레 겁먹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내 나이가 많아서 여러 환경 우리는 탓하지 않고 험악한 어려운 이 이민 생활에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으로 오늘의 이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 보였습니까? 길을 보고 왔습니까? 암담했고 서글펐고 힘들었고 캄캄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돌려막기식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 예수님 그 이름 붙들고 오늘의 이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로 돌려막기 14장 1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집이 저 집 먹어 살리지는 않고요. 그냥 국가에서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것은 빼앗아가지고 공평하게 막 준다고 하지만은 못 살게 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는 스스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스스로가 먹고 사는 것이지요. 각자가 사 먹게 하소서. 그러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사람은 굶어 죽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억지로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나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이 양식을 나눠주라. 음식과 양식은 다릅니다. 음식은 한 끼를 때울 수 있다면 양식은 오늘 먹고 봄에 씨를 뿌려서 다음 해에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뜻을 담은 이 얘기를 할 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고 합니다. 씨나락을 먹습니까? 먹습니까? 굶어 죽을지언정, 보리를 먹을지언정, 초금 목피로 연맹을 할지언정 씨나락, 벽씨를 말합니다. 안 먹습니다. 절대로 바가지어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나중에 굶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뒀다가 모짜리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을 준비하는 거죠. 그 양식은 미래입니다.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러니 이 양식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지옥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스스로 사 먹게 하소서. 한 끼 식사는 혹시 때울 수 있을는지 몰라도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길이 막혀진 우리 인생길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잔고로도 환경으로도 자본주의 아니면은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 가지고로도 안 되지만은 주님이 어떻게 카드를 내밀었습니까? 축사했습니다. 다 같이요.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누었습니다. 너희들이 갖다 주라.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12명이 나눠주고 12바구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눠줬습니다. 50명씩 100명씩 안 찼어요. 예수님의 굉장한 행정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나눠줬더니 남은 거 부스러기 거두어라 했습니다. 충만하게 거두었다 했습니다. 거두었어요. 12바구니를 거뒀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담겼는가? 떡부스러기. 자, 청소하는데 다 이렇게 오염시키면 안 된다. 아니면 쓰레기를 아껴라. 나머지 이런 데서 식당에서 남으면 그 아까운 것을 왜 버리느냐. 그런 것은 절약, 금금 절약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버리지 말고 가져오라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환경 미화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버리지 말라. 12바구니에 가득 채웠더라. 거두라고 하셨는데 거두라고 하는 나사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 헬라말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으로 또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나사라고 하는 거두리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존귀케 한다는 뜻이 있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거두어서 아름답게 가치 있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쓰레기들과 같은 거예요. 먹은 음식 부스러기니까. 그런데 거두라고 하는 것 존귀케 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두어서 12바구니 즉 제자들 12명이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2 혈류축종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드렸죠. 12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숫자입니다. 바로 12제자가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거든요. 6장 요한복음 6장 뒤에 가면은 바로 이 떡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몰려왔지만은 너희는 살아있는 떡,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떡이니라. 즉 그 살이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12바구니 거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거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거둔 것입니다. 성찬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벳세다 광야에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12제자, 12바구니가 12제자 이 떡 부스러기 부르는 거 아니다. 내 살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식 때 빵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살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살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12바구니가 어찌 보면은 초점입니다. 거기가 핵심입니다. 12바구니, 12제자가 거두어서 딱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거두어서 아프리카로 가고 중동으로 가고 온 세계로 퍼져서 우리에게 복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돌려막기 이 세상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문제가 문제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옆에 세워다 놓고 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잔고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이렇고 시기가 지금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사먹게 합시다. 자율주의에 맡기십시다. 이 예수님을 옆에 놓고 돌려막기로 제안을 했어요. 제자들의 견해를 내놨습니다. 예수님 다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전능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옆에 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돈 걱정을 하고 있고 이거 환경 걱정을 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고 이 자율적인 어떤 정책 발표를 하듯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이런 것이 있어야 좋겠지만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신데 예수님 주일마다 내 옆에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옆에 계신데 나는 한없이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거둔 것은 쓰레기 수고를 명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즉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그 오병이어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산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다. 그 살이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살이잖아요. 십자가를 담았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바구니에 담은 것이지요. 그래서 12바구니 제자들 다 온 세상 딴 것까지 가서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온 세계는 그 생명의 떡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예, 주야 하는 것은 다짐하는 의미입니다.
시작. 주여 돌려막기로 인생 떠내지 말고 필요와 사명과 십자가를 담아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축사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생명의 떡을 배달하게 하소서. 아멘. 뒤에 구호를 같이 해보겠어요. 다 띄우지 마시고 하나씩 띄우면 됩니다.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돌려막기. 예, 그 다음, 예. 여러분들은 뒤에 거 할까요, 그럼? 돌려막기. 인생 실패. 오직 예수. 돌려막아. 다시 찾은. 십자가로. 승리하고. 행복하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돌려막기 인생 실패. 오직 예수 돌려막아. 예. 이게 훈련이 잘 안 됐네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자, 두 주먹을 한번 물 건지시고, 물 건지시고, 시작. 돌려막기 인생 실패. 오직 예수 돌려막아. 다시 찾은 십자가로 승리하고 행복하자. 할렐루야. 이제 부흥회 때니까 조금 시간 갔더라도 이게 마음 상하지 마시고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 노래,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진짜 사나이의 부친 신앙 고백적인 결단 노래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음악이 어떻게 되죠? 반주로 합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해병대 장로님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사들러 세움마다 할 일도 많다. 거와나 전도자라는 하늘의 사랑. 가사 전도와부터 시작해 도와주세요. 방송실 전도와 진리 속에 내자리 형제야. 산시에서 미국에 찾아갈 적에 부부 형제 복인으로 영생을 누린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방송실 이 음악과 같이 가야 됩니다. 아마 거기에 뭐 에러가 났는지. 자, 3절이 권사들입니다. 이제 3절. 자, 하나, 둘, 슬픔마다 할 일도 많다. 할 일도 많다. 너와 나 영원 살리는 이노의 살았다. 이노 속에 내가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미래는 다가오지만 희망은 붙잡는 것입니다. 이 살로 장로교회의 몫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시고 이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지금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 목사로 부름받은 저희들